여러분들 이제 네 번째 대림절초가 밝혀졌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더 나아가는 때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이 오십니다 라고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네, 주님께서 오십니다. 네, 이제 3일 후면 주님이 오십니다. 물론 오셨지만 그렇게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대림절뿐만 아니라 마지막 주까지 5주 동안 구원의 큰 그림과 완성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구원에 관한 말씀을 상기하면서 특별히 성탄의 메시지와 함께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자동차 이름인데 제네시스. 제네시스 기억나시죠? 지난주 설교는 두 번째 제네시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제네시스는 창세기이고 두 번째 제네시스는 바로 이 땅 가운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 창조, 뉴 크리에이션, 창세기는 첫 번째 first creation이고 바로 마태복음은 두 번째 창조, 새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는 first 아담, 첫 번째 아담을 창조하셨고 바로 마태복음은 바로 이 땅 가운데의 second 아담, 두 번째 아담이자 last 아담, 아담이 더 있진 않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그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계보를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노트를 보시면 오늘 네 가지의 큰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기억해야지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기억하실 수, 또 기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핵심은 그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예수님의 계보는 낳고 몇 대까지? 42대까지 14대, 14대, 14대 7이 두 번씩 들어가서 6번에 7번, 그리고 그 가운데서 14대는 바로 다윗이었다. 다윗 왕을 14대로 놓았고 14를 강조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이 1장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이 바로 14대인 다윗의 자손이다. 바로 예수가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구원자다. 이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그 14대를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가 그렇게 42대가 아닙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한테 안 맞는 거죠. 하나님께는 이 말씀들이 오차가 없이 맞은 것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뭐 이런가 보다 하는 사람은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의 뜻을 알 때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거든요. 책을 읽을 때에 내 맘대로 읽으면 안 되거든요.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읽어야 되는데 바로 성령이 저자이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 두 번째 제네시스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계보는 세상의 계보, 사람의 계보는 낳고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죽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창조 세계의 죄로 말미암은 질서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두 번째를 보시면 예수님은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나신 분이다. Born above.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born again이라고 하는데 원어에서는 born again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born above, 위로부터 태어났다고 번역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이 땅 가운데 여러분과 저와 같이 아래로부터 나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나셨지만 그는 born above, 위로부터 나셨다.
그는 첫 번째 아담의 모습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다. 바로 그 예수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첫 번째 복음인 첫 번째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을까? 오늘 18절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고, 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그가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고,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born again, 거듭난 성도라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born above,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서 태어난 것이고 죽어도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born again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바로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 동정녀가 잉태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요셉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요셉은 어떻게 이 성령에게 반응할까? 아직 결혼 전에 좀 관계가 돼 있지만 아직 결혼 전인데 마리아에게 일어나는 일이 과연 나와 어떤 상관이 있고, 마리아에게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요셉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입니다. 자, 성령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데요, 성령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창조의 능력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새 창조의 능력이기도 하시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성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셨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성령이 운행하실 때에 창조, 크리에이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마리아를 덮으십니다. 성령께서 마리아 위에 운행하실 때에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성령은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를 보면 수면 위에 어떤 대상 위에 운행하셨다면,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대상 위에, 사람이라고 하는 대상에게 성령을 집어넣으셨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저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 지식과 경험으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성령 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새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이 역사될 거 아닙니까? 바로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오셨을 때 마리아는 그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성령을 받는 사람은요, 주의 여종이라고 하는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요. 자, 요셉의 그 다음에 겪어야 될 문제였습니다. 자, 요셉은 이제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에게 어떤 태도냐면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요셉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드러내자 가만히 조용히 없었던 일로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참 선한 사람입니까? 나와 약혼녀가 날 배신한 건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그의 의로움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의 의의는 상대방의 잘못을 다 드러내는 것이 의의 아닙니까?
다 밝혀내라. 녹취하고 밝혀내고 또 뒷조사하고 밝혀내고, 이게 우리 시대의 의거든요. 그 의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는 뭐냐면 요셉의 의입니다. 그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끊어주는 것입니다. 난 할 말 없습니까? 나 억울한 거 없습니까? 있죠. 하지만 가만히 끊는 이 의는 지금 우리 시대의 의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를 요셉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이야기를 아시죠?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한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어떻습니까? 벌거벗고 누워 있었죠. 3명의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 그 가운데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그걸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또 형제들에게 막 떠들었죠.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이 이야기를 듣고 옷을 가지고 가서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를 덮어드리고 이것을 가만히 이것을 해결하죠. 나중에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함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는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막 프로그램들도요, 막 서로 싸우는 이야기, 부부간에 막 싸우는 이야기들을, 이게 흥행이 되는 거예요. 더 리얼하게, 더 자극적으로. 그러면서 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는 좋았는지 속이 후련했는지 모르겠지만요, 나중에 자녀들이 볼 것이고, 나중에 여러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미디어로 다 알려지는 시대가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저도 조금 더 젊은 10여 년 전에는 SNS를 좀 했습니다. 페이스북도 해보려고 했고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만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것이, 물론 숨기는 것도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드러내다 보면요, 굉장히 드러냄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많은 그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 말씀은요, 하지만 요셉의 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생각해서 가만히 끊는 것 정말 훌륭한 수준이에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이지만 그 의의가 하나님의 의에 도착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그 의의가 천국에 이르게 하는 의는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요셉이 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지만 그 의 이상의 성령의 의에 도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가 이 일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요, 꿈을 많이 꿉니다. 꿈을 많이 꿔요. 여러분, 꿈을 많이 꾸시는 분들은 지금 생각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꿈도 선명하지도 않아. 막 이것저것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겁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런데 요셉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꿈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냥 꾸고 나서 막 머리가 아픈 꿈이 아니에요. 꿈꾸고 나면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꿈이 아니라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깊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난 지금 약혼녀예요 아직. Your wife, 너의 와이프 데려와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와이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와이프로 했을 때 너가 받게 될 비난이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오늘 우리 시대의 결혼의 의미를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혼은 뭡니까? 상대방을 정말 늘 따지고 서로에게 상대방을 덮지 못하고, 그것이 결혼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은 뭡니까? 상대방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참아내는 거죠. 근데 그걸로 결혼 생활 안 됩니다. 오늘 결혼은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두 사람 다 성령을 받는 놀라운 역사, 부부가 같이 성령 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자기의 의로움은 못합니다. 착한 남자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보 멍청이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자신이 내가 착하니까 가만히 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가만히 끊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것을 끌어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냥 다 드러냈다가 아니면 끊었다가, 그게 아니라 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알을 품듯이 품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런 성령의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 요셉은요, 세 번째는 성령에 순종합니다. 성령에 어떻게 순종하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4에서 25절 상반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아멘. 요셉이 훌륭합니다. 지금 24, 25절을 보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잠에서 깬 다음에 꿈이었어 하니까 어때요? 이제 조용히 끊어야겠다. 자기 생각대로 할 거예요. 말씀 듣지만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 많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요, 네. 근데 지나고 나면 꿈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 예배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걸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합니다. 할렐루야. 이 지점에서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결정하는 그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면서 또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그의 아내, 너의 아내라 하죠.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낳고의 역사였어요. 낳고. 하지만 그렇게 아들을 낳지 않습니다. 낳는 거예요. 다른 방식의 아들을 낳기까지 그는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선함과 의지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동이나 이쪽 이스라엘은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아버지 이름을 꼭 넣죠. 이름이 그래서 길죠. 아버지, 할아버지의 땡땡땡 아들, 이렇게 이름이 길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당연히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자슈아 벤 조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슈아 벤 조셉, 요셉의 아들, 바로 자슈아,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벤은 아들이에요. 벤, 자슈아 벤 조셉이 돼야 되는데, 바로 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요셉은 내 아들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아들 아니에요. 요셉에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계시죠? 여러분 아들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여러분 딸 아니에요. 하나님 딸이에요. 내 아들 되면 내 수준에서 키울 겁니다. 딱 여러분 수준에서 키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 수준에서 키울 거예요. 여러분 딸이면요, 딱 여러분 수준으로 키울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되면요, 하나님의 딸의 수준으로 키울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이가 없던 한나는 사무엘을 늦은 나이에 배죠. 그 아이를 성전에 보내죠. 내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늦은 나이에 얻으면 진짜 내 아들 아닙니까? 내 아들 아닙니다. 내 아들 아니에요. 여러분, 내 딸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죠. 믿기 어렵거든요. 내 아들 아니에요. 내 아들 아니에요. 저 그런 얘기 어릴 때 들었어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런 말을 어린 시절에 무의식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내 아들이에요? 왜 내 수준을 만들려고 그래요?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높은 수준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따라하세요. 내 아들 아닙니다. 권사님들 더 큰 목소리로 내 아들 아닙니다. 내 딸 아닙니다. 계속 아들 하세요. 계속 내 딸 하세요. 그러면 그 수준 이상이 안 된다니까요. 내 아들 내 딸이 아니에요.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는 말은 제가 그냥 장난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돼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요셉은 이것을 본인 생각으로 모르죠. 끊으려고 했으니까. 하지만 요셉은요, 성령을 받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알려고 하면은요 지식이고요, 알아지면 성령으로 받은 거예요. 자꾸 알려고 하잖아요. 알려고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known, 알려지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내게 알려질 때에 이 사실들을 요셉은 정말 알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결혼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자녀 양육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정말 욕심과 욕망을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마리아와 요셉은 정말 탁월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 예수의 이름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낳고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성령으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바로 그 예수, 그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의 평범성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는 예수 하지만 굉장히 평범한 이름입니다. 예슈아. 지금도 사람들이 예슈아라고 유대인들은 부르죠. 예슈아. 원래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의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의 이름에서 H, 여호자가 빠지고 예슈아가 되는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수아가 예슈아가 되는데, 이 이름은 당시에 그렇게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이름이죠. 여러분의 이름을 자녀들 지을 때 되게 특별하게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지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고, 근데 다 찾아보면, 검색해보면 다 있더라고요. 제일 없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그 이름은 잘 없더라고요. 워낙 특이하니까. 여러분도 개명하시는 분들 보면 막 특이한 이름 찾으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예슈아. 그는 평범한 이름입니다. 여기엔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는요, 평범합니다. 평범하지 않으면 평범한 사람들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높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평범성은 그의 보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평범하신 거예요. 너무 평범해요. 평범도 못해요. 목자들이 지키는 그 베들레헴의 그 구유에 나신다는 게 평범? 그러니까 가장 서민도 아니고 소위 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가장 낮은 평범함까지 예수님께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특별하지만 그 특별함은 평범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그는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가 없다. 가장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평범한데 다른 점이 있어요. 죄가 없어요. 이게 가장 특별한 거예요. 공부를 되게 잘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머리가 좋게 거의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운동을 잘한다, 물론 노력했지만 그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대단한 아티스트, 그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죄가 없는 게 대단한 거예요. 바로 예수의 평범성은 곧 비범함이 됩니다. 평범이 비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평범한데 이 사람도 되고 저 사람도 되고 너무 평범한데 그게 구원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뭐
높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 남자, 여자, 유대인, 이방인 안 가리고 다 평범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어디 가나 어울리고 어디 가나 같이 먹고 잘 놀고 노는 거를 잘하는, 탐한다, 이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평범함 속에 그 특별함이 있고 비범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두 번째는요, 예수라는 이름의 특별성은 바로 21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의 특별함은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아니라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했어요. 그렇죠? 출애굽을 했죠. 그런데 그는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출애굽 하자마자 그들은 막 불평, 죄 어마어마합니다. 모세는 정말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싶었어요. 안 돼요. 죄에서 구원하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셨어요. 이 계명대로만 해라. 십계명을 주고 있는 사이에 밑에서 우상 숭배해요. 십계명 주면 뭐합니까?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법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뭐 법이 없어서 헌법이에요. 헌법까지 가고 법 하면 이게 다 해결될까요? 우리의 마음들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의 뿌리가 깊다는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예요. 다른 이야기 하는데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자명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죄를 가려야 되잖아요. 죄를 가려야지 내가 입신양명할 수 있잖아요. 죄를 가려야지 승진할 수 있고, 죄를 가려야지 사업도 성공할 수 있고, 죄를 가려야 대통령도 할 수 있고, 다 죄를 가리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해결할 수가 없고 구약 성경의 율법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낳고 죽고를 끊을 수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무슨 예수라는 이름에 능력이 있을까? 예수의 이름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부적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게 왜 권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안 믿으니까요. 내게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믿지 않으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릇이 없는 거죠. 받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같이 믿고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믿어야 해요. 이거는 누가 떠먹여 줄 수가 없어요. 너 믿어라 말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삼켜야 돼요. 내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네 번째입니다. 마태는 예수의 이름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위대한 이름을 계시해 주십니다. 또 하나의 위대한 이름을 계시해 주는데요, 바로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자,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마태복음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시대입니다. 바로 그 시대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하스라는 왕이 다스릴 때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과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그 시리아가 합쳐져 오면서 같이 협공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협공을 당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유다 땅이, 그 북쪽과 남쪽에 있는데 유다 땅이 그 북이스라엘과 그 시리아가 같이 협공을 할 때에 더 센 아수르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이 두 나라가 협공하니까 다른 나라를 잡는 거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있으면 우리가 일본을 잡든지 미국을 잡든 건 똑같은 거죠. 뭐 그런 방식의 당연한 외교인 거예요. 그 시대 외교나 우리 시대 외교는 다 똑같아요. 자, 그렇게 외교 정책을 쓰면서 그 남쪽 유다의 어떤 정치적 문제, 국제관계 문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지금 우리도 복잡해요. 지금 내년에 트럼프가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 올라가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중국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되나? 워낙 초강대국이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요. 독특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딱 우리 같아요. 어디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자, 어디를 잡느냐에 초점을 두면요, 분명히 당할 거예요. 그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살지, 여러분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지, 바보가 아니에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럴 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어디를 잡는 데 초점을 두는 것만이 아니라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중국을 잡냐 미국을 잡냐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 모습을.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모면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모면할까 저렇게 모면할까, 저 손을 잡을까 저 손을 잡을까, 계속 그렇게 그들이 선택을 하고 맙니다. 바로 그 말씀 가운데서 오늘 7장 14절은요, 주께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처녀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하지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어떤 뜻이 있을까요? 아기는요,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주셔야 돼요. 물론 최근에 시험관 아기라는 것이 있지만요, 이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임신하다 바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 때를 맞출 수도 없어요. 의사들이 적당하게 언제가 듀데이라고 말하지만 맞출 수가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계획하고, 왜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아이를 내가 결혼하고 몇 년 때 갖겠다. 가지려고 하면 애가 안 생겨요.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플랜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무작정 아이를 갖는 게 다 맞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때가 돼야 나오는 거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임마누엘의 그 원어를 보면요, 임마누엘입니다. 끊어서 읽으면 임마누엘이에요. 임은 뭘까요? 함께. 마누는 우리, 엘은 하나님. 합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God with us. 옛날에 그 장난칠 때 애들이랑 야 임마 할 때, 임마 너 나한테 욕해 그러면 누엘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안 하셨어요? 교회 다닐 때?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네. 임마누엘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임마누엘. 맞아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사실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기가 쉽지 않아요.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가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욥이 다 망했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정말 믿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장 위대한 이 사실을 알길 원해요. 내가 막 애를 써요. 애를 낳으려고 그러고, 사업을 키워보려고 그러고, 자식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내가 막 해봐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불가능한 일을 하세요. 불가능한 일은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것이 곧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곧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결정적인 형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에 40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도 못 믿으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무슨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하나님 천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안 보면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결정적인 내용은 뭐냐? 바로 그의 성육신,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결정적인 증거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던 것처럼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원어의 단어는 천막을 치심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천막을 치셨다. 바로 우리의 가죽을 입고 그가 천막을 치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기 예수에게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바로 예수의 이야기이고 그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고, 또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 함께 마누,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 다음에 바로 들어오잖아요. 구약 다음에. 마태복음의 관심은 이 구약이 말씀대로 응했다, 이 표현이 많이 나와요. 말씀과 구약과 신약을 이어지면서 말씀대로 응했다, 즉 임마누엘도 이사야와 연결하고 있는 것이고 연결하고 있는데,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루려 하심이니, 응하게 하시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마리아, 그 믿는 소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가만히 끊고자 했던 의로웠던 요셉이 아니라, 끊는 게 아니라 품었던 바로 요셉의 성령을 받아들일 때 그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그 단순한 반복은 아닙니다. 반복이 중요하지만 단순한 반복은 아닙니다. 신앙은 결단이에요. 결단이에요.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도 품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었을까를 돌아보시고요,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십시오. 꿈자리만 사납습니다. 생각은 좀 줄이시고요, 생각은 그만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